사명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실 그 예수님께 우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저기에 알리,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증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야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저기에 알리,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증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온 증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야하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여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누리고 맑은 공기 속에 살며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늘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들의 크고 작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저희들로 하루하루 성장하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에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의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뜻을 다하여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석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대함을 주시며 성도들을 대할 때는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기도할 때는 끈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무리들을 잘 이끄는 지도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자라가며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청년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을 회복하는 열정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교육관 건축에도 참견하여 주셔서 퍼밋이 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자연재해와 끊이지 않는 전쟁, 또 정치 경제적인 불안함 속에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리스찬들은 더 기도하게 하시고 평양 대부흥처럼 회개운동이 다시금 불붙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같이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신 우리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주중천 장로님 이렇게 마크 홍 목사님 계신 샘물교에서 오셨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박수를 환영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벌써 이제 저희가 8월달 이제 중순에 들어가고 있고요. 아이들도 이제 다 개학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가을 학기 교회에서 또 새롭게 시작할 텐데 여러분 기도로 또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힘을 같이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를 위해서 2부 예배 후에 우리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계시는 우리 우쿨렐레 우리 찬양 선교팀 나날이 발전하시는데 오늘 또 연습 계속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 또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 바라고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동정 중에 우리 교육 목사님이신 우리 장경식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과 함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8월 31일 또 이달 말까지 사역을 끝으로 이제 본교회를 사임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그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신 손길에 여러분 또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또 여호수아서 19장 1절과 9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이 시간 또 교독하며 읽겠는데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호수아 이제 19장 1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특별하게 본문 말씀 3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우리 여호수아서 19장 1절과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는 흡수되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흡수되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혹은 앞뒤 사람과 같이 한번 이 시간 기쁜 얼굴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그 얼굴 표정 가지고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푹 빠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푹 빠져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자, 어느 회사에서 취업 시험에 재미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책상 위에 이제 뭐 약간 의미가 있겠죠. 책상 위에 하나는 돈주머니, 금낭을 놓고 또 이쪽에다가는 지혜의 주머니, 진앙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놓고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사람 중에 사장님의 마음에 딱 드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장님은 속으로 야, 저 젊은이가 지혜의 주머니를 선택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돈주머니를 딱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젊은이에게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왜 지혜의 주머니가 아닌 돈주머니를 선택했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고 사장님은 그 청년의 대답을 듣고 다시 마음을 바꿔 이 청년을 합격시켰습니다. 이 청년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는 뭐 이미 지혜는 있으니까 이제 지혜도 없고 돈도 없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뭐 탈무드에 나왔던 얘기를 아마 각색한 내용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같은 말도 가시가 아니라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흡수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흡수되어지고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듣고 흡수가 돼야지 말씀 듣고 방수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1970년대 사람이잖아요. 70. 그런데 그 중학교 때 그때 70년대 뭐 거의 후반이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방수되는 운동복 코오롱에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런 게 없었고 방수복이란 말이. 그래서 저것을 입고 시골에서 소풍을 가서 아이들한테 자랑을 하고 붉은색이 방수복. 밖에 오는 비는 막아주고 그렇죠? 이런 건데 근데 저 방수복은 이상하게 안에서 땀은 바깥으로 방출 안 하고 막아주고 밖에서 오는 비는 오히려 흡수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말 그대로 잘못된 조금 약간 부족한 방수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초창기여서 그렇게 만들고 아마 만드는 사람이 뒤집어서 천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참 웃지 못할 일도 있었어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길가밭이 있다, 또 돌짝밭이 있다, 또 가시덤불밭이 있다, 그와는 다르게 또 좋은 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밭들은요 말씀을 흡수하는 밭이 아니라 그렇죠? 비를 흡수하는 밭이 아니라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밭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여러분들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쭉쭉 빨아들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3개나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보통 이런 게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있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한 본문, 신약에서 한 본문,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한 본문. 그래서 이 3본문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이러한 그 설교 스타일이 한때 유행한 적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고요.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그렇지만 게으르지 않고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을 살펴볼 때에 제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 여기 보니까 시므온 지파는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들인데요. 특별히 오늘 구약성경의 여호수아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두 지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흩어져 살게 되는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면은 그 스토리를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의 가족이 뭐 70명도 안 되는데 세겜이란 동네에 잠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베델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이 야곱의 딸 중에 하나인 디나를 강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동생의 오빠였던 친오빠였던 둘째와 셋째 아들인 레위와 시므온이 이 세겜 남자들을 집단 학살하게 되는데요. 근데 방법과 모양이 그렇게 옳고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시인 할례 있죠. 할례를 거짓으로 해서 이 사람들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다 낫기도 전에 쳐들어가서 많은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야곱의 가족은 100명도 안 되었고, 그러나 세겜 사람들은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큰 그런 범위였기 때문에 남자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었겠죠. 이때 야곱은 가장으로서 몰살의 위기를 느낍니다. 우리 가문, 우리 가족 다 죽게 됐다. 그래서 이때를 생각하면서 야곱이 늙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기도해 줄 때도요, 특별히 레위와 시몬을 보면서는 저주 섞인 기도를 해줬어요. 저주죠 뭐.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 보시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머리 12명 아들을 위해 다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레위와 시몬에게는 이게 축복입니까? 이런 저주의 그러한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 또 서로 모이면 싸움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또 칼을 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흩어져 살아야 된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진짜 흩어졌어요.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나머지 12지파에 다 흩어져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 내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바늘로 찔러도 우리 괜찮아요. 그런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레위가 아버지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 저주가 바뀌어서 오히려 제사장이라고 하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히려 저주가 사명의 형태로, 축복의 형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는 그랬는데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 시므온 지파도 레위 지파와 똑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하여져서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시므온 지파는 아버지의 이런 저주와 또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거의 끝자락에 바알 부울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시므온 지파 남자들이 그 이방 여자들과 이렇게 그 음란한 일을 벌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의 남자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인구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9장 본문에서와 같이 가장 큰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포함되어 그 가운데 일부의 땅을 시므온 지파가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에 시므온 지파가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결한 노른자처럼 저렇게 딱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북쪽의 10지파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도 시므온 지파는 멸망하지 않고 저렇게 유다 지파에 속해서 지금껏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이시라고 하잖아요. 유다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다인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주이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세 지파가 섞여 있는 겁니다. 원래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저 시므온 지파, 요 세 지파가 사실 섞여 있는 것이 지금의 유다인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흡수되어서 지금도 저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보더라도 이 뿌에토리코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미 동부 앞바다에 있는 그 섬이 있죠. 근데 이 뿌에토리코가 51번째 미국의 주가 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되었을 때는 될 가능성이 많은데 공화당이 되면 안 되고, 하여튼 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필리핀 아십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필리핀의 마르크스 대통령 반대편 후보가 그때 공약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필리핀을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게 하겠습니다. 떨어졌죠. 근데 어쨌든 필리핀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랬고, 이번에 여러분들 올해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문제를 놓고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에게 캐나다 총리가 급하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이러면 우리 캐나다 다 죽어요. 그랬더니 그때 플로리다에 있던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뉴스에 다 나오잖아요. 글쎄, 여러분들 이 미국에 보면 러시아 땅이 있어요. 러시아 땅이었다 미국 땅 된 땅이 있습니다. 바로 알래스카 주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주예요. 텍사스의 2배입니다. 2배. 얼마나 큰 겁니까? 가장 큰 주인 텍사스의 2배. 그리고 남한의 17배. 이 알래스카 주가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인 롱아일랜드의 407배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이 알래스카도요, 러시아에 속해 있었으면 지금 뭐 완전 버려진 땅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 속해 있으면서 거기 사는 분들 잘 사시더라고요. 매년 세금 공제도 많이 받고 나라에서 막 그 주에서 기름 파는 돈도 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우리 에덴 교회에 속해 있어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친구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흡수되었다, 마치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살았듯이 흡수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흡수될 때 더욱더 안전하고요, 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보니까 김포시가 서울에 흡수되려고 얼마나 원했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대 쪽 같은데 삼성전자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에 몇 수 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갔냐? 광주전자에 들어가서 광주전자에.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0년에 삼성전자가 광주전자를 합병했잖아요. 흡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삼성전자 직원이 된 겁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명문대 옆에 가보면 무슨 스쿨 내지는 무슨 학교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명문에 못 들어가면 그 학교에서 다니다가 한 3학년쯤 되면 다시 이렇게 편입하는 약간 그런 학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신앙 쪽에서 그런 거 흡수되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약하면 내가 교회에 딱 달라붙어 있고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또 믿음 좋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꼭 하시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거 기가 따갑게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뭐 그런 얘기죠. 한국의 속담 중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강사 목사님 하는 말이, 나는 나는 놈보다 더 뛰어난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붙어 다니는 놈이다, 뭐 그러면서 이분이 늘 그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파리가 날아다니는 파리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아무리 날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5천 마일, 6천 마일 넘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오느냐? 근데 올 수 있는 방법 하나 있다. 뭐라고요? 화물에 붙어서, 비행기의 화물에 붙든지 배의 화물에 붙든지 거기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한국에서 미국까지 파리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붙어 있는 건 이것이 바로 흡수되는 겁니다. 원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앞에서 다 개척하고 나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고생은 하고 나면 그 뒤에 붙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나도 믿음이 성장하면 또 그들을 위해서 길을 또 내주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은 히브리서에서도요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처음 번째 읽었네요. 근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한 번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복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딱 한 번 받고. 보세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자주 내린대요. 우리 매주 말씀 듣듯이 매주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비를 흡수하지 못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이 비를 흡수해야 합니다. 땅이 비를, 아까 길가 돌짝 이런 게 아니라 흡수. 영어 성경에 보니까 드링크스, 막 물을 마시듯이 땅이 막 물을 흡수 빨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를 마셔서 위장에 흡수시켜야 하고요, 그 물을 마셔서 피 속에 흡수시켜야 되고, 그 물을 마셔서 내 살과 내 세포 속에 그 영양분들이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질병 중에도 흡수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약을 먹어도 흡수되지 않는 질병, 제가 찾아봤더니 말라보졸션이라고 하는 신드롬, 말라보졸션 신드롬,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영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스폰지처럼 말씀을 쫙쫙 잘 빨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영적인 흡수 장애가 있는지 섭식 장애가 있는지 말라보졸션 신드롬이 있는지 그냥 이 말씀을 잘 빨아들이지 않고 방수를 치요. 방수를. 여러분들,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음식을, 말씀을 잘게 쪼개가지고 거기다 여러 가지를 타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어떤 때 너무 달기도 하고 좀 너무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드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드셔야지. 그래서 흡수가 되려면은 보세요. 죽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잘게 짜라. 흡수가 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작은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내 일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일이 커져야 내가 하나님의 일에 흡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 일이 커지면 교회도 나에게 맞춰야 되고, 교회도 내 생각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도 나의 생각에 맞춰서 일 좀 하셔야 되고, 그 섭식장애가 될 수 있죠. 교회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크다고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다고 또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실패가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듯이 교부문고라든지 여기 미국도 여기 반센 로버스 이런 데 가면은 책들이 많은데 건강 코너에 가면 책이 그렇게 많아요. 책이 쫙. 그 얘기인즉슨 뭡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많다는 것이 모른다는 것을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서점 한쪽에 가봤더니 부자 되는 법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아요. 그 뜻은 뭡니까?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거, 큰 거, 예뻐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하려면은 계속해서 흡수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흡수되지 못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딱 한 번 은혜 받았다. 딱 한 번. once.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이 오히려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시멘트 공구리가 되어서 다른 은혜는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한 번 여기 once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딱 한 번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니에요. 그 이미 변질됐어요. 이미 그거 유통기한 지났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매일 자주 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쏟아집니다. 예, 매일 쏟아져요. 여러분들 집에서 큐티하는 사람도 매일 쏟아져요. 매일매일 새롭게 먹어야지. 그냥 50년 전에 들은 딱 그거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다른 목사님 말씀 듣지도 않고 다른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은 듣지도 않고 그거다 다 지나서 유통기한. 약도 유통기한 지나면 그 독약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잖아요. 딱 한 번이 문제입니다. 한 번이 다음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이 고착화되어서 갑옷이 되어서 다음에 오는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흡수되어야 합니다. 가수들 노래 가지고 히트 칠 때 한 곡 히트 치면 6개월 가고요. 그랬잖아요. 2곡 연달아 히트 치면 한 3년은 먹고 살 수 있고요. 3곡 연달아 히트 치면 평생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이면 안 돼요. 3번 정도는 딱 연달아 히트 쳐주면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여러분들 한 번도 좋지만은 중요하지만 그 한 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가 계속 흡수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도 홍수가 많이 나고 미국 동부에도 그게 한꺼번에 많이 와서 한 번에 나눠서 조금씩 오면 그것이 땅에 흡수되어서 좋은 것이 될 텐데 말씀도 여러분들 한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가진 그 한 번의 지혜가 그 다음의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매일 새롭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사람들이 시멘트가 되어서 포장해 버리면 계속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은혜의 담비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공구리가 뭔가 했어요. 공구리 친다 그래서 공구리가 뭔가 공을 굴리면서 뭐 이렇게 밀고 가 그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일본 말로 하니까 그게 콘크리트가 공구리더라고요.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처음 받은 은혜가 그냥 콘크리트 공구리 치면은 그 물이 안 들어가니까 밑엔 다 썩어요.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흡수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겸손해야 하고 장벽과 울타리 그 다음에 이 공구리 부수고 이 오픈 마인드로 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고속도로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시멘트 깰 때 뭘로 깨냐면 이런 드릴로 깨는데 이게 십자가처럼 생겼더라. 이걸로 두두두두두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로 원래 저 공구리를 깨트리는 거구나.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구나. 이 단단한 자아를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드드드드 깨트려 버리는 거구나. 그래야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들어오는 거구나.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어떤 엄마가 운전을 배우고 아들과 함께 이제 고속도로 딱 이제 1차선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딱 하고 있어요. 아들 옆에 앉아 있고. 근데 그 옆에 멋지게 생긴 남자가 딱 2차선으로 뒤에서 차가 딱 오더니 창문을 싹 내리면서 이렇게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저것 좀 보라고. 저 멋진 남자가 엄마한테 저 사인 승리의 사인을 하고 간다고. 내가 아직도 괜찮은가 보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좀 제발 꿈 좀 깨라고. 저 아저씨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냐고. 그렇게 천천히 갈 거면 저 2차선으로 가라고. 2차선으로 가라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하면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석해버리고 말씀도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해결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십자가 드릴로 자아의 벽을 시멘트 공구리도 다 바닥을 그냥 부숴버려야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흡수하는 신앙, 또 구약의 시몬 지파처럼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내 안에 속하라, 내 안에 흡수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림 언어로 정확하게 예수님은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흡수되는 신앙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뿌리도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잎도 포도나무고, 이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그때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예수님에게 다 흡수된 겁니다. 흡수된 거예요. 근데 이 흡수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사랑이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이 흡수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밥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밥을 너무 사랑하는 밥족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생각한다면 예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거기에 내 생각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 빠져.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고 계속 그 일만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흡수신앙. 동양에서는 여기 보니까 가구나 그림에 저렇게 오칠을 하더라고요. 오칠, 온나무를 가지고 6번 이상 칠하고 갈아내고 칠하고 갈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오칠하고 옷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이 오칠은 시간의 중첩이다. 시간의 레이어들이 층이 막 쌓이는 거다. 오칠한 가구들을 보면 그 속에 시간이 흡수되어 있다는 것 같아서 좋다는 것이죠. 이게 오칠을 한 번 하면 저렇고 두 번 하면 저렇고 자꾸 칠할수록 이렇게 색깔이 쭉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보면 신앙이 이게 겹겹이 아름다운 칠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신앙인들, 저도 뭐 오래된 신앙인 중에 하나지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오래된 신앙인이라고, 늙은 닭이라고, 노개라고, 알도 낳지 못한다고. 우리 오래 신앙생활 30-40년 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또 12월이나 이때 또 초청전도주일 하는데 적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다 예수 다른 교회에서 믿는 사람인데 데려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은 사실 은근히 핍박도 많이 받아요. 알도 낳지 못한다고 이런 말들 많이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저도 뭐 그런 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좋은 면도 있죠. 좋은 면도 있어요. 특별히 이 아까 57 얘기한 것처럼 시간의 중첩이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속에는 그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는데요. 성경 구절 중에도 새롭게 하라는 말도 많지만은 오래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준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좀 드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한 오랜 제자 구브르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아주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오랜 제자가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잘 보면 오랜 제자의 신앙인은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흡수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까 이혜인 그 분의 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의 무게를 중간쯤에 시간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떨어진 꽃잎이라는 그런 시구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나가 보면은 땅바닥에 뒹구는 그 꽃도요 시간의 무게 때문에 뚝 떨어진 거라. 그러니까 한낱 이 뒹구는 꽃잎도 그냥 꽃잎이 아니라 그걸 조사해 보면 그 안에 많은 시간이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 바로 시인의 눈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깊이 그 영혼까지도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쏟은 시간들 하나도 휘발되거나 증발되지 않아요. 시간이 꽃잎 속에 쌓이듯이 하나님 안에 흡수되어 쌓인다는 사실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기 한 오랜 제자라고 하는 주님은 그 단어를 쓰시면서 그 사람을 나손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 흡수된 시간까지 계산하시고 그리고 그 무게까지 달아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얘기하고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하정우란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간증도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분 누구예요? 전원일기의 회장님 큰아들의 아들이잖아요. 김용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아버지인데 그분 덕 안 본다고 이름을 바꿔서 하씨예요. 하씨. 원래 김씨인데 하정은 탤런트였는데 저분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국토대장정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 보니까 577이라고 하는 그런 그 리얼 무슨 그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찍었어요. 공효진이라는 배우와 또 16명의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577km래요. 자기 집에서부터 전라남도 해남까지, 그리고 자기 집 주소가 507이라나 하여튼 뭐 77이래나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지간에 그렇게 국토대장정 한국을 걸어가는 겁니다. 20일 동안 그렇게 걸어갔고요. 어떤 날은 하루에 3만 보, 어떤 때는 그 이상 그렇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 이후에 국토대장정을 딱 마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분의 소감이 이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거. 국토대장정 그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걷고 나면 대단한 정신, 대단한 신체, 환경의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실은 솔직히 실망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게 그분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같이 걸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그 사람들의 표정이 떠오르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함께 쉬었던 장소와 함께 먹었던 음식과 얽힌 이야기들, 서로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계속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고생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한 가지씩 더 생각이 났다는 거죠. 종일 걸었던 그 하루, 또 어느 날인가는 그렇게도 내 일생에 쓸쓸한 햇살을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런 것도 서로 얘기하고 봤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 길에서 얻었던 것들 하면서 점점점 해서 글을 막 써가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동안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내가 실망했던 것이다, 그런 고백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과정이 행복이었다. 길 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길에서 쌓은 우리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시간들은 내 몸과 마음에 달라붙어 일상까지 따라와 있었던 것이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길 끝에서 허무함을 느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걷기가 주는 선물은 길 끝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 길 위에서 매 순간 좋았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주 웃었다. 여기 길 위에서라는 말 대신 여러분 신앙생활을 집어넣으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매일 쏟아지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예배 드린다고 매일 신비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어르신들도 리뷰에 계셨지만 60년, 70년, 8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늙었다고 특별히 어떤 뭐 결과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했으면 뭐 대단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병든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할머니가 되어져 있고, 그런데 끝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풀고 해결했던 그 문제들, 서로 상처 입었던 사람들을 싸매주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며 같이 아파했던 그런 시간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뭐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대부분,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면서 얼마나 허탈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마찬가지실 것이고, 여기 우리 권사님들 뭐 또 집사님들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함께했던 봉사, 함께했던 헌신, 함께 예배드렸던 그런 시간들,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그 순간순간이 그것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흡수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시몬 지파처럼 주님께 속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 사랑, 아름다운 기억들을 단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적어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과 여러분의 세포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DNA 속에 흡수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은 것 같이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내가 흡수되어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이 한 주간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 흡수되기 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높아져서 주님이 내 안에 흡수되기만을 바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 수 있는, 주님의 동행함에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정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됐듯이 또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흡수되어서 열매를 맺듯이 그와 같은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의 찬양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대역.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아멘.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 가기까지는 와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후렴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다는 고백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연약함들을
다 극복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속하여서 주님 안에 흡수되고 포함되어서 모든 문제들을 이기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드린 예물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속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불쌍한 민족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회사와 사업과 학교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현장도 주님께 속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해 생존했던 것처럼 신앙의 기적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억을 몸과 영혼에 흡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 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존재하면 기도하는 것마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